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조선시대에 창작되어 지금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춘향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중에 주인공 이몽룡이 탐관오리인 변학도의 생일잔치에서 지은 한 편의 한시가 등장합니다. 그 한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송고라 총루각시의 민누락하니 가성고처의 원성고라. 이것을 해석하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금술잔에 담긴 맛있는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담은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도 높아진다. 성경에 보면 본래 권력은 공포와 압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 내용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전하는 율법 속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율법을 대단히 폭력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교양을 갖추고 살아간 시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라멕이 장담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해롭게 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복수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모세의 율법은 그 폭력성을 제한하는 오히려 자비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사실 권력이라는 것은 이 폭력적 힘의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큰 힘이 있으면 자기를 해롭게 한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정치라는 개념으로 발달이 되어져서 이제 권력을 가지고도 그 힘을 이제 위임된 힘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맡겨준 힘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사적으로 쓰면 안 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기까지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싸워오며 피를 흘렸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권력은 그 바탕이 누군가의 희생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양보 없이 우리가 가진 세상의 권력은 탄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나라가 복지를 위해 돈을 쓴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가정마다 뭐 얼마간의 돈을 갖다가 나라에서 나눠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들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이제 누군가가 낸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낸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꺼이 정직하게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조금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돈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다면 누군가는 그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 것입니다. 전쟁을 결정했던 정치인들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라가 어떤 기업에 특혜를 준다면 누군가는 그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지는 바탕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은 어떤 권력이든지 간에 늘 이 점에 대한 자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의 권력은 방자한 것이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유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유언을 하는 가운데 나오는 한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죽을 때까지 어떤 기억을 간직한다면 그 기억은 그의 일생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왕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마치 세종대왕과 같이 모든 시대 모든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은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왕이 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만들었던 것은 철저하게 교실이 아니라 들판이었습니다. 그는 현실 속에서 늘 답을 찾았고 또한 자기가 찾은 답을 쉽게 잊지 않고 잘 간직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아직 확고한 왕권을 갖기 전에 시절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이 지금 베들레헴을 얻기 위하여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이라고 본문에 이제 설명되어져 있지요. 적은 치열하게 저항했고 다윗은 쉽게 그것을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투에 지친 다윗이 푸념처럼 한마디를 합니다. 누가 나에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시원한 우물물을 마시게 해줄 수 있으려나. 사실 이 말은 전투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승리를 바라면서 다윗이 혼잣말처럼 뱉어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윗의 부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하여 마침내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 물을 다윗에게 바치자 다윗은 그 물을 보고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던 부하들에게 다윗의 말은 비록 그것이 혼잣말과 같은 것일지라도 모두 명령이고 사명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푸념 한마디가 세 용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사건은 사실 베들레헴 성을 함락한 것보다 더 큰 의미로 다윗의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다윗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이 기억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교훈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합니다. 자신이 강력한 리더가 되겠다고 꿈꾸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 한마디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용사와 같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달려갈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 아, 나도 그렇게 말에 권위가 있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진정한 리더십은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하여 뼈와 심장에 새겼던 교훈과 같이 그가 원했던 시원한 물 한 잔이 누군가의 목숨값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리더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진중해야 하는가라는 그 교훈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원한 우물물 한 잔은 자신에게는 그저 더운 날에 피로를 잊게 하는 한 잔의 음료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실행한 사람들에게는 피보다 진한 충성이요 또한 목숨의 값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리더는 자신의 뜻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저절로 되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언제나 보기 좋고 아름다우며 감동적인 일은 언제나 고단하고 힘겨우며 누군가의 눈물과 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그 일의 성취가 내포하고 있는 내면적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면 리더는 현실과 동떨어진 괴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요. 사실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지, 눈물과 땀을 흘리는지, 그걸 이제 리더가 몰라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면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 한 사람의 리더십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어떤 리더가 되냐면 좋은 말만 일삼고 또 뭐 보기 좋은 모습만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래서 그 이면에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게 만드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대화하고 이해하는 것이 나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미성숙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많은 주변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가 이처럼 미성숙할 때 그 불행은 보다 더 커집니다. 다윗과 같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위주의 생각을 고치려고 노력해 가야만 합니다. 물 한 잔을 보고서도 이 물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부하들의 심정과 또 그 부하들을 곁에서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을 가족들의 그런 형편과 또한 그 부하들을 통하여서 내가 왕으로서 섬기고자 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삶의 정황을 헤아리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것을 헤아리는 리더가 되어야 비로소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기를 지키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았을 때 적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남편이 땀 흘린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었을 때 오늘 반찬은 뭐 어떻네 저렇네 맛있는 게 있네 없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아내의 수고와 고단함의 결과다. 정말 수고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연보를 앞에 두고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피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혹은 엉뚱한 짓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나라의 국고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피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인 나라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그것을 가지고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은 말하기를 나라가 어려운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현실 속에서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의 잘못된 리더십과 행동에는 칼처럼 날카로운 비판을 일삼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생각에서는 좀처럼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혜택들 그리고 유익들, 좋은 것들 속에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스며 있다는 것,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가 되어야 비로소 또 남을 비판할 자격도 있는 거고, 또 그런 비판을 통해서 건전한 리더를 또 세우고 찾고 세워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비판을 일삼으면서 정작 감사할 줄 모르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되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내 손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리고 내 몸이 편하면, 내 사는 것이 부유하면 상관없다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지옥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치 지도자에게만 한정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리더로 세운다면 그 리더는 결국 우리들의 수준의 총합일 것이다. 우리가 어떤 걸 욕망하고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는지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전과자나 막말을 일삼는 사람이나 온갖 비리를 저질러 부자가 된 사람을 선거를 통해 우리가 세워서 정치의 권력까지 맡기게 된다면 어떻게 그 권력이 횡포를 일삼고 부패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조리를 한탄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양치기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했죠. 또 시편 84편에 보면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고백들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신앙의 바탕 위에다가 아름다운 왕국을 지어 갔습니다. 그가 세운 왕궁은 여느 나라의 왕궁처럼 백성들의 피와 눈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버려서 그 고열을 짜내서, 오늘 제가 맨 앞에 소개해드렸던 춘향전에 등장하는 한시와 같이 그 백성들의 피를 짜내어서 왕궁을 세우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했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갔습니다. 그가 절대 권력을 얻고서도, 왕이라는 것은 예전에 법 위의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는데도 이 권력을 누리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평생을 훌륭한 인격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가 이렇게 늘 자기를 돌아보고 또 사람들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역사 속에서 전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과 호의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누군가의 눈물이고 땀이고 심지어 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태도와 모습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을 가서 우리가 밥을 사 먹을 때도요, 종업원이 이렇게 음식을 날라다 이렇게 가져오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과 뭐라 그럴까요? 막 그 종업원은 마치 사람도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일삼고 막 어떻게 나쁜 눈초리로 사람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작은 것에서 그 본심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그릇의 밥을 앞에 놓고서도 먼저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동시에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많은 사람들을 향한 감사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겸손한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만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축복과 영광도 더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는 비결은 성경적으로 볼 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말할 때 understand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요. 근데 understand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under는 아래이고요, stand는 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앉는다는 것은 우리가 편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서 있는다는 것은 뭔가 좀 수고로운 모습이죠. 그래서 예전에 고대사회는 그랬다고 그래요. 주인이 식사할 때는 곁에 하인이 이렇게 서 있다가 늘 시종을 들었습니다.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즉시로 심부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지요. 그래서 이 언더스탠드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리고 그 아래 스스로 서 있을 줄 아는 마음. 근데 사실 역설적이게도 이 종의 마음이 그 리더의 마음인 거예요. 정말 좋은 리더가 되려면, 다윗과 같은 리더가 되려면, 또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다윗의 마음이며 또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두 분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더스탠드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성경적 리더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아버지도 엄마도 또 언니도 동생도 형도 또 동생도 모두 다 어때야 돼요? 좀 상대방을 위하여서 내가 낮아질 줄 아는 마음을 갖자.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자기를 돌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가정도 화목해질 뿐 아니라 나라도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일주일에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동경드림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해진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사랑하는 성들의 심중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야 마침내 다윗과 같이 좋은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경드림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받기 합당하기 위하여 또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